열왕기상 18장 46절부터 46절까지 말씀. 41절부터 46절까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뿔 사이에 놓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올라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되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씨가 많이 덥지요. 많이 더워가지고 습하기도 하고 비는 온다고 그러는데 일주일 내내 제대로 된 비 구경을 한 번도 못했습니다. 계속 덥기만 하고 습하기만 하고. 근데 요즘에 제가 또 재밌는 아이템을 하나 찾았습니다. 아내랑 같이 자전거를 구입해가지고 시온이랑 밤마다 셋이서 자전거 타고 이동을 돌아다닙니다. 소정재미 집 앞에도 많이 갔어요. 근데 너무 좋더라고요. 운동도 되고 시원하고 또 가족 간의 화목도 다질 수 있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날씨가 덥고 습하더라도 여러분 움츠려 있지 마시고 많이 움직이시고 또 그 안에서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충만하게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 아시죠? 소크라테스 시대에요. 대표적인 지성인으로 손꼽히는 그런 부류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누구냐면은 소피스트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요 당대 최고의 자신들이 지성인들이라고 생각을 했고 우리는 모르는 것이 없는 자들이고 우리가 이 학문적으로 지적으로는 사람들 중에 최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교만한 지식인들을 보면서요 이 슬픈 마음이 든 소크라테스가 그들과의 차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실제로 아무것도 모르면서 정작 자신들이 모르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른다. 내가 저들과 다른 점이 한 가지 있다면 내가 모른다는 사실만은 나 자신은 알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유명한 말을 했죠. 그때 너 자신을 알라라고 얘기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라는 이 말 참 유명하지요. 우스갯소리로 여러분 국어 선생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 주제를 알라라고 얘기해요. 또 수학 선생님은 뭐예요? 내 분수를 알라라고 얘기하죠. 미술 선생님 뭐라고 그럴까요? 지리 선생님 뭐라고 그럴까요? 내 자리를 알라라고 이야기했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굉장히들 굳어 계십니까? 전혀 웃지도 않고 날씨가 이래서 그런지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유하셔야 돼요. 기쁘게 예배 드릴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마음이 열려요. 웃지도 않으시고 별로 웃기지도 않았나요? 죄송합니다. 웃지도 않으시고 막 이렇게 굳어있으면 말씀도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 마음에 오토마다 대로 마음을 활짝 여시고 다 빨아들이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요 어떤 모습인지 언제나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 일이 없으면서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지도 못했으면서 십자가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모르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건지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죄를 구속한 능력인지 우리는 그것은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내가 체험하여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지식적으로 지적으로만 알고 있다는 것이 바로 문제라는 겁니다. 정보와 지식으로만 아는 것은요 나의 삶에 아무런 영향력도 그리고 나의 삶을 변화시키지도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신의 진실한 모습만 알아도요 여러분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서 교만하거나 한심한 삶은 면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계속된 상황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사라의 선지자 400명이 갈멜산에 모여가지고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와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대결을 펼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결말은 완전히 승리로 끝났지요. 그들은 옷을 찢고 괴성을 지르고 별짓을 다해도 하늘에서 불이 내리지 않았지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기도 한마디 하자마자 하나님께서 그 즉시 응답하셔서 불을 내리시고 모든 사람들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그런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 모두를요, 기손 시내에서, 여러분, 각 시내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합 왕에게 이제는 가뭄은 끝나고 큰 비가 내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게 돼요. 예언한 그대로 여러분,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하늘 문이 열리고 큰 비가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게 이 스토리의 결말이죠. 3년 반의 이 가뭄 속에서 큰 비를 경험한 엘리야처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예배를 시작으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은혜와 건강과 물질, 그리고 가정에 영적인 큰 비가 내리시길 예수 이름으로 아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그런 3년 6개월 동안의 가뭄을 끝낸 이 큰 비는 여러분 어떻게 내렸겠습니까? 41절과 4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아멘.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요, 이 큰 비를 경험하기 위해선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큰 비가 내릴 수 있었던 것은요, 엘리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41절과 42절을 보면 우리가 재미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보통 우리와 좀 다른 모습의 엘리야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그리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하거나 세상에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또 사람들에게도 또 도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야기해 주죠.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를 가만히 보시면요, 그는요, 먼저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라고 이 선포를 먼저 합니다. 선포를.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랑 좀 반대죠.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것들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근데 엘리야는요, 하나님께 이미 받은 줄로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땅에 무릎을 꿇는 정도에서 지나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는 것은 이 깊숙한 자세로 아주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는요,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아주 겸손함과 간절함의 표현입니다.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입이 선포를 해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외부에 대한 시각과 사람들의 생각, 그런 시각들, 이런 것들 다 차단하고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 앞에 1대1로 붙드는 거예요. 1대1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이 모습을 엘리야는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비전만큼 살고 기도만큼 이룬다라는 말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은 비전만큼 살고 기도만큼 이룬다. 지금 엘리야가 우리에게 이 말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 역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경험하기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아는 사람은요, 어떤 특권이 주어집니까? 하나님이 이미 어떤 분인지 아는 사람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더 기도할 수 있고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으로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물에 흠뻑 젖은 소를 태우고 또 제단을 태운 살아계신 하나님을 조금 전에 바로 경험을 했어요. 열왕기상 18장 1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엘리야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엘리야는 그 약속을 어떻게 합니까? 비전으로 선포합니다. 비전으로 선포를 해요. 비를 내려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큰 비가 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를 한다는 겁니다. 그 비가 얼마나 엄청난지 강을 범람시켜서 그 주변 일대의 통행에 어려움을 줄 정도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그는 담대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큰 빗소리가 있을 것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단지 가뭄을 끝내주고 비를 내려주겠다고만 말씀하셨어요. 근데 강물이 범람할 정도로 큰 비를 내려주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 엘리야의 비전이었고, 엘리야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의 제목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았지요. 즉시 기도했습니다. 땅에 꿇어 엎드려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세기 이탈리아 밀라노의 한 교회당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인데요. 어느 날 예배 시간도 아닌데 한 부인이 교회에 와가지고 대성통곡을 하면서 막 울고 있더래요. 정말 너무나 보기에도 안쓰러울 정도로 막 교회에 와서 대성통곡을 하고 울고 있더래요. 시간이 10분, 20분, 30분이 지나도 그 통곡 소리가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그 기도하면서 울고 있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때 교회를 지도하시던 이 암브로우스라는 유명한 감독, 아주 이 교회사에서 굉장히 유명한 분이시죠. 이 암브로우스라는 이 유명한 감독이 이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이 감독은 통곡하며 우는 걸 보더니 이 부인이 굉장히 아픈 사연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해서 조심히 그에게 다가가서 부인의 어깨를 토닥거리면서 물었습니다. 부인, 무슨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무슨 힘든 일이 있으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그 부인이 고개를 들어서 암브로스를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감독님, 제 아들이 이단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면서 계속 통곡을 하면서 울더래요. 이 암브로스 감독은요, 이 부인에게 이때에 역사에 남을 만한 위대한 말을 해줍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면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걱정 마세요, 부인. 기도하는 자의 자식은 결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이 얘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아멘을 하시다. 다시 할게요. 걱정 마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는 자의 자식은 결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통곡을 하던 그 부인이요, 누군지 아십니까?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였던 바로 모니카 여사였습니다. 결국 그 어머니에게, 그 기도하는 어머니로 인해서 이단에 빠졌던 아들은요, 어거스틴은 다시 그 어머니의 품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어요. 그뿐만입니까? 어거스틴은 그 다음에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교회 역사에 가장 커다란 발자취를 남기는 교회와 신학과 신앙의 거목으로 성장하고 그 인생을 살아간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낄 때에 아직도 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요, 우리의 비전을 이루게 합니다. 기도는 사람을 돌아오게 하고 환경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돌아옵니다. 기도하면 열리고요. 기도하면 해결되고, 기도하면 변화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요,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을 이룹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할까요? 기도하면 다 됩니다. 기도하면 다 됩니다. 목소리 컸습니다. 아주 좋았어요. 기도하면 다 됩니다. 아멘. 여러분, 큰 비를 위해서 엘리야는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하였어요. 우리도 여러분, 이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축복합니다. 무릎을 꿇고 여러분 엎드려서 기도하는 여러분의 삶이 넘쳐나길 바라요. 간절히 하나님만 바라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저희 교회는 아시다시피 새벽 기도가 끝나면 저녁 8시까지 교회 문을 열어놔요. 이 험한 시대에 어떤 목사님들은, 성도들은 걱정을 하시는데 걱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음악 틀어놓고 항상 문을 열어놓는데, 너무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러 오는 사람이 없어요. 정말 아무도 타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이 엘리야처럼 나와서 무릎 사이에다 얼굴을 놓고 통곡하며 울 수 있는 그 귀한 시간인데, 아무도 교회에 나와서 울진 않습니다. 아무도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진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개인과 가정의 기도 제목, 교회와 국가의 기도 제목마다 여러분 큰 비를 반드시 내려주실 겁니다. 이 말을 거꾸로 하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큰 비를, 그 큰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여러분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하면 사탄은 떠나가고요, 우리를 향한 하늘문은 우리를 향하여서 반드시 열려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처럼 여러분 기도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범사의 기적적인 큰 복의 비가 내리는 그 비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응답될 때까지 인내하셔야 합니다.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면 이루어지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땀 흘리며 이곳저곳을 돌아다니고요,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다니면서 나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말 노력하는데요, 내 앞으로 노후 생활이나 내 삶을 위해서는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데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한 가지겠죠.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신이 없는 이유는 뭡니까? 기도 응답을 받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겠죠. 기도는 했는데, 해봤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더라는 것이 여러분,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그런 의견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는 경우는요, 저에게도 많이 있습니다. 목사라고 뭐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받겠습니까?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해본 사람은요, 누구나 다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하다못해 금식해서 기도했는데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오늘 등장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직접 쓰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이 엘리야에게도 여러분 이런 부분이 나와 있어요. 43절 말씀 같이 볼게요. 시작.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아멘. 엘리야는 여러분 땅에 엎드려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것도 그 전에 무슨 일을 경험했어요? 그냥 간절하게 기도도 안 했는데, 엎드려서 무릎 사이에 놓고도 기도하다 안 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마자 불이 떨어지는 일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이번에는 무릎 사이에 얼굴을 간절히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줘요. 만약에 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면 자기가 아끼던 이 바알과 아사라의 제사장을 죽인 엘리야를요, 아합 왕이 절대로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지금이야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을 이 아합 왕이 문 앞에서 목격을 했으니까 그냥 얼떨결에 지금 가만히 있는 건데, 만약에 지금 비가 온다고 내가 지금 선포를 해놓고선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자신의 목숨은 분명히 아합 왕이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엘리야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아는 엘리야가 목숨이 걸려있는데 어떻게 간절히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즉각적으로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는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 같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소서라고 말이 떨어지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엘리야의 기도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무릎을 꿇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감각 무소식인 거예요. 이러니 사람 미치고 환장하지. 여러분,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시험 들고 기도를 중단하는 것도 여러분 대부분 다 이런 이유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일관성이 있으셔야 되는데 어떤 때는 잘도 들어주시더니 어떤 때는요, 도무지 이분이 살아계신 건지 안 계신 건지, 기도를 듣기나 하신 건지 우리가 알 수 없을 정도로 잠잠하시니까 우리 기도하는 우리가 애가 타고 기도의 끈을 놓게 되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등장하는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종을 바다가 보이는 곳을 보내어 기도 응답이 있는지 알아보게 했는데 그 돌아오는 대답은 무엇입니까? 아무런 징조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무런 것도 변화가 없습니다 라는 응답만 갖고 와요. 그런데 엘리야의 위대함은요, 엘리야의 위대함은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도를 중단하지 않는 데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6번이나 그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7번까지 다시 가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인하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숫자 7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숫자와 완전한 승리를 의미합니다. 엘리야가 사환에게 7번 확인해보라고 지시한 것은요, 응답을 받아내고야 말겠다는 이 다부진 결의의 표시이자 하나님께서는 끝내 반드시 응답하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시겠다는,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선포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과 순종은요, 그렇게 힘든 것이 아닙니다. 단 한 걸음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들이 신앙을 위해 내딛는 첫걸음은요, 무엇보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디슨 아시죠? 에디슨은요, 인류 역사상 처음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전구 실험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화학을 쓸 수 있는 것들을 발견한 최초의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처음에 만들어진 전구 있잖아요. 에디슨이 만든 전구. 그것은요, 불이 얼마나 조그맸는지
촛불을 밝히고 쳐다봐야만 그것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빛이 정말 작았다고 합니다. 라이트 형제 아시죠? 비행기를 처음 만든 라이트 형제. 여러분 그 비행기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공중에 불과 얼마나 떠 있었는지 아십니까? 공중에 불과 12초 떠 있었다고 합니다. 12초. 그게 비행기입니까? 여러분 지금 생각하면. 인류 역사상 최초의 자동차는요. 1시간에 2마일을 갔대요. 2마일이 몇 킬로냐? 3.2km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도 1시간에 3.2km 더 갈 수 있습니다. 당시 마차보다도 더 느려가지고 마부들에게 그거 갖다 버리고 차라리 내 마차나 타라. 내가 태워줄게. 이런 조롱을 받았다고 해요. 여러분 그러나 불안정한 첫걸음. 그 첫걸음이요. 지금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다니고 자동차를 타고 다닐 수 있도록 우리 지금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내리는 이 첫걸음이요. 마침내 영광스러운 미래를 가능하게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언제까지? 끝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 앞에 붙들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힐링 캠프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힐링 캠프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에 아주 유명한 한 분이 등장을 했습니다. 누구냐면 닉 부이치치라는 분이에요. 여러분 누군지 한번 보실래요? 사진 보여드릴게요. 이분입니다. 닉 부이치치. 우리와 많이 다르죠? 그죠? 저분은요, 참 불행하게도 보통 팔 하나 다리 하나쯤은 다 있는데 팔다리, 두 다리, 양팔이 다 없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 프로그램에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신은 나는 성경 속에 기록된 많은 기적을 믿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내 팔다리가 나오게 해주세요라고 지금도 하나님 앞에 이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우스갯소리는. 그래서 자기 집에는 하나님이 훗날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팔다리를 나오게 해주셨을 때 신을 운동화를 사다 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세상에다 이런 얘기하면요 뭐라고 그럽니까? 미친 사람이라고 그러죠. 말도 안 된다고 그러죠. 여러분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다못해 내가 손가락 하나가 잘려도 이것이 재생 안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데 여러분 저렇게 팔다리가 아예 없는 저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줄 믿고 나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 팔다리를 달라고 재생시켜달라고 기도한대요. 그리고 그때에 대해서 그날에 내가 신고 나갈 운동화를 준비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이렇게 끝까지 한번 기도해 보셨습니까? 이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이 인생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몇 번 기도하다 응답이 없다며 기도를 중단하는 조급한 우리들에게 여러분 닉 부이치치는요 기도에 대한 아주 신선한 충격을 주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이요 혼자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아시다시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왼쪽 눈이 안 보이잖아요. 왼쪽 눈이 이제 거의 안 보이는 상태인데 저는 속으로 뭐라고 믿고 있었냐면요. 아휴 하나님 목회자로 부르셨는데 뭐 어쩌실 거예요? 나중에 필요하면 회복시키시겠지. 이러고 있었어요. 정말요. 다른 사람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그러고 제 눈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저번 주 금요일날 제가 저도 모르게 제 눈에다 손을 대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깜짝 놀라요. 처음인 거예요. 지금 눈이 이렇게 된 지 2년이 3년이 돼가는데 제 눈에다 제 손을 올리고 하나님 내가 사역하는데 좀 불편합니다. 회복시켜주세요. 앞보도 잘 안 보여요. 제가 이거 설교 포트를 13포인트씩 하고 다니거든요. 제가 이렇게 하고 하나님 해야겠습니까? 좀 고쳐주십시오. 불편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처음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어떤 불가능한 것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그 불가능한 것들을 놓고 여러분 기도했는지 기도했다면 얼마나 기도했는지 저 닉 부이치친처럼 세상적으로 말도 안 된다는 그런 기준들을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매달려 봤는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닉 부이치치가 응답 안 받을까요? 받을 겁니다. 언제 받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때에 봐야 되겠죠. 그러다 우리가 아는 확실한 때는 언제입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분명히 닉 부이치치는 모든 것이 다 정상으로 회복되고
그 신발을 들고 천국으로 갈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 18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조급증을 버리시고요, 엘리야처럼 닉부이치처럼 응답될 때까지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처럼 기도하여 큰 복의 빗소리를 듣는, 반드시 그 승리를 거머쥘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여러분 믿음으로 취하시길 바랍니다. 엘리야의 명령대로 사환이 7번까지 바다를 바라보았을 때에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환이 그것을 엘리야에게 말했어요. 엘리야는 사환을 아합에게 보내어서 말을 전하게 합니다. 44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네. 엘리야는 여러분 손바닥만한 구름에서, 아주 손바닥만한 구름에서 3년 6개월의 가뭄을 끝낼 만한 그 큰 비를 발견한 겁니다. 그 비가 내리면 자신이 선포한 대로 기송강이 범람하여서 그 주변 일대가 물바다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아하방의 마차가 다니지 못할 것을 걱정하였기 때문에 사람을 보내서 아하방의 갈멜산을 속히 떠날 것을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손바닥만한 구름에서 큰 비를 상상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큰 비를 상상하는 거예요. 어디나 떠있는 그 흔한 조그만 그 구름을 바라보며 큰 비를 상상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이 3년 6개월의 가뭄을 끝낼 것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거라고 기대하는 것, 여러분 바로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간절한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주셨다면 그 속에 강을 범람시킬 정도의 엄청난 양의 비가 포함될 것이라고 여기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시길 축복합니다.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대한 것과 다른 것을 주시거나 응답하셨을 때에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나보다, 내 자신보다, 내가 생각하는 그 상상하는 것보다 나보다 내가 더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기대와 다른 응답이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내가 이것을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주셨을 때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우리는 그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때에 우리는 실망할 것이 아니라 그 주신 응답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실, 아니 이미 내 삶 가운데 그 응답을 통해서 역사하심을, 응답을 주셨음을, 문제를 해결하셨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함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것이 기적을 경험하게 하는 비결이고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는 비결임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큰 폭우가 된다는 이 엘리야의 확신 넘치는 믿음을 소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요, 우리 자신과 가정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보다 더 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이 마음껏 생겨나도록 더 원하십니다. 다 갖추어 있어도요, 하나님의 이런 마음이 있어도요, 믿음 없으면 실패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결정적인 때에, 다 아니라고 할 때에, 내가 생각해도 이건 정말 안 된다고 생각할 때에, 여러분 그때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 작은 희망을 가지고, 그 작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에, 그 겨자씨만한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상을 뒤집으시고 환경을 뒤집으시고 인간의 기준의 모든 것을 부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손바닥만한 믿음이라도 여러분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의 큰 비를 경험하실 하는 삶이 이번 주에 펼쳐지길 축복해요. 기도하십시오. 언제까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기도했으면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를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엘리야처럼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것을 가지고 내가 믿으면서 기도했다면 믿음으로 응답될 것을 반드시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 큰 비를 내리실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없이 상상하는 것은요 무엇입니까? 망상입니다. 기도 없이 생각만 하는 것은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며 바라보는 것, 기도하며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삶 가운데 응답되는 열매로 맺어질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가는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이 속한 교회의 기도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고요. 이 땅에 큰 기적의 비를 내리는 교회와 성도와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김으로 내 삶 가운데 기도가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끈을 놓지 않기를 원합니다.